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라. 오직 성령 충만하라.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술에 대해서 또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그냥 듣지 말고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문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왜 그럴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퀘션 마이크를 한번 다뤄봐야 돼요. 왜 그런 배경이 얘기했을까? 술, 여러분 이 상반된 거지요. 성령 충만, 이걸 대비해 가지고 왜 설명했을까? 여러분, 이 호세아서 12장 10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비유로 여러분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반대 개념 가지고 똑같은 반대 개념인데 왜 비유로 얘기했을까? 속성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술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속성이 비슷하다 이거야. 비슷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그림이 딱 여러분 그려집니까? 저 사람 보니까 딱 기도를 유별나게 기도를 뜨겁게 하는구나. 성령 충만하네. 은사가 일어나네. 예언도 하고 각종 은사가 일어나네. 그 성령 충만한구나.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런 요소는 될 수 있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분 은사 받고,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이코로 성령 충만한 이코로 여러분 이 이코로 여러분 똑같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기독교인들이 갖는 그림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 방언, 은사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죠.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이런 공식을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 틀렸단 말이다 이겁니다. 이런 요소들은 있다 이거예요. 요소들은 있지만 이코로 그렇다. 여러분 이 답을 규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문제는 뭐냐?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공식이 틀렸다는 거죠. 이게 포함되어 있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와 여러분들이 편견을 버려버리고 오늘 예배소서 5장 18절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가? 오늘 시작할 때 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우리는 술에 대해서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요, 여러분 이미지가 뭐냐? 이 술을 아주 잔뜩 먹어가지고 이 목구멍까지 깔딱 이 넘치는 걸 갖다가 술 취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알코올이라는 성분은 술 속에 있는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알코올의 농도에 따라서 말이죠, 술 속에 그것이 섞여져 가지고 우리의 몸 속에 어디를 장악하는 줄 아십니까? 알코올이 여러분 우리의 신경계통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컨트롤 타워. 여러분 이게 뭐냐? 이 아주 신경계통을 장악하고 들어와 가지고 뭐를 마비시키냐 하면은 여러분 뭐냐? 생각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마비시키고 여러분 의지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판단력을 여러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기거든요. 이게 판단력.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아내인지 남편인지 자식인지 아버지인지 판단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롯의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이게 내 여러분 딸인지 아버지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술이에요, 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노아도 말이죠. 여러분 이 뭡니까? 노아도요 포도주를 먹고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아랫도리를 벗고요. 여러분 뭐야? 술을 먹으니까 술이 사람을 먹고 여러분 술이 뭐가 됩니까? 개가 여러분 이 뭐야? 개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그 사건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자기 아들 함이 저주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나발이요 술을 즐기다가 여러분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성령 충만했던 여러분 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 시작.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말이죠, 술 취하고 술 먹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번 잠언서 한번 재밌는 얘기인데 잠언서 23장으로 한번 볼까요? 잠언서 23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가만히 있어요. 이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톡 쏜다는 거야. 쏘면서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또 한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뭐예요? 성경이죠. 제 얘기가 아니죠. 뱀같이 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독사같이 쏘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을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며. 뭐라 그러니까 눈이 귀한 것을 본다는 거야. 누구냐? 네가 나 딸인지도 남편인지도 아내인지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귀한 것을 보는 거야. 네가 누구야? 네가 해가지고 해롱해롱하죠.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망령된.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뭐예요? 누우니까 말이죠. 아 전기대가 전봇대가 왔다 갔다 하네. 이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땅이 이게 왜 이렇게 출렁거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성경의 얘기라 이겁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취겠다 하리라. 뭐랍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야. 누가 때렸는지 어디서 사기를 당했는지 감각이 없다. 문둥병과 같다 이거야. 아파도 아픈 줄 모른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감각이 여러분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컨트롤 타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는 여러분 신경계통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 알코올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을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장악하니까 여러분 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이 술과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냐 하면 바로 여러분 술과 성령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같은 속성이라 이게 같은 속성. 성령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 알코올이 들어와 가지고 신경계통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속성을 왜 뒀냐?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주에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죠.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속성이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교회가 금주를 가리킬 때 말이죠. 야 뭐냐 이게 건강이도 나쁜 건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런 거 나쁜 거를 받아들이면 되겠냐. 이런 윤리 도덕적으로 가리키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라면 우리가 기분 좋고 기분 나쁠 때 한 잔씩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지 말라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 있다 이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술 취하지 말라 어디 성경에 술 얘기가 있느냐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한 두 군데만 여러분 찾아봤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습니까? 다 술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여러분 다 결국은 여러분 망하고 죽어가는 거 여러분 인걸 하나님은 여러분 만든 자를 통해서 여러분 사용 설명서를 가르쳐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에서 술을 금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핵심 가치가 뭐냐 이거야.
여러분 건강이나 여러분 무슨 윤리, 도덕, 금독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신앙 고백에 걸린 싸움이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신앙 고백의 싸움이다. 내가 누구의 지배 안에 있느냐 이거죠.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지배권을 다른 곳에 맡겨도 되느냐 이겁니다. 다른 곳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맥주는 음료수지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맥주는 술이다. 포도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약이래. 보약. 응? 보약이래. 여러분 포도주는 술이다. 따라하세요. 포도주는 술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게 깔딱깔딱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의 고백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여러분 유명한 저희 우리 집안 내에 여러분 권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찬양 난도 하고 말이죠.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 목사님이 대통령 나와야 된다는 정도로 했으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잔씩 여러분 이 술 한 잔 반주를 하더라고. 내가 이게 유별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때 한 잔 딱 하다 보니까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더라고. 이게 신앙 고백에서 벌써 여러분 패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여러분 여러분 기원을 제가 한번 간단하겠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순절 구약의 절기 때도 오순절 77절이라고 그래서 초실절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부활절을 여러분 섬긴 겁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7절에 7안식일이 나옵니다. 7안식일 안식일 이튿날이 뭐예요? 일요일이죠. 일요일. 지금으로 따지면 일요일 주일이란 말입니다. 77이 49 이튿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여러분 초실절로 지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 그림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셔서 성령 강림한 사건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절기의 배경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받은 기념하는 사건이 뭐냐? 오순절 성령 여러분 77절 여러분 초실절을 지켰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이른비의 축복을 받고 말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이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증거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고 믿습니까? 베드로 전도와 더불어 복음이 전파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셨어요.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이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인데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여러분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 뭡니까? 가장 아주 죄질이 악한 자들이 여러분 받는 고난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했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던 사건도 여러분 풍랑을 잠잠하게 했던 사건도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엄청난 이적의 사건을 다 잃어버리고 낭망 좌절 여러분 이 교회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고 나가지고 말이죠. 부주로 모셨던 주님 조롱받기나 하고 말이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 이거.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심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비탄에 빠져 있을 때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신 걸 아시길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탄에 빠져 있던 교회가 큰 위로를 받고 말이죠. 하나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이죠. 부활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하늘에 승천하는 일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여러분 다시 오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승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전에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이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여러분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약속대로 열흘 만에 오순절 여러분 이슬비 같은 성령이 강림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계속 주시는 축복의 선물들을 연속적으로 받게 된 겁니다. 부활에다가 승천에다가 이른비 성령의 위로를 받으니까 그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 힘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3,000명 5,000명씩 말이죠. 그 성령에 니네들이 완전히 지배를 당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여러분 연속적인 축복을 주시면서 여러분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지배권을 다른 곳에 맡겨도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곳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이 뭐야? 방탕이 우리가 뭐 국어 사전처럼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방탕이라는 게 뭐야? 아이 가장인데 가장이 돈 벌고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데 버지도 않고 맨날 술이나 먹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못된 짓이나 하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 뭐냐 방탕이라고 얘기하죠. 방탕이라고. 여러분 공부도 자녀가 이 아버지 엄마 말씀도 안 듣고 맨날 엉뚱한 짓 하고 컴퓨터 하고 이 또는 PC방에 앉아있고 못된 친구들 만나고 이걸 방탕이라고 그러죠. 방탕이라고. 이 사전적인 의미가 맞냐 안 맞냐? 아니다. 이거 방탕이라는 건 뭐냐? 낭비라는 의미가 있다. 이거 낭비라는 의미. 여러분 이 허비한다는 뜻이 있어요. 허비한다, 낭비한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입니까? 허비, 낭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야지. 성경의 허비와 낭비의 여러분 이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신명기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뭐예요? 여러분 허비, 낭비, 방탕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뭐냐 10하루 길이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허비했느냐? 40년을 헤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가면 10하루 길 가는 길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산 결과가 내가 중심되어서 내 사고방식으로 산 결과가 40년 동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여러분 이 40년 동안 도매고 여러분 이 헤매고 살았다는 거야. 이걸 갖다가 뭐냐 낭비다 허비다 이거 허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꼬불꼬불 헤매고 다녔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여러분 며칠 만에 들어가면 되는데 10하루 길인데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40년 그래서 우리는 과정은 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헤매지 말라 이거예요. 헤매지 말라. 믿습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10하루 길 간 길 40년 돌고 도는 인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허비했다 낭비했다 방탕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게 생기셨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볼게요. 10하루길을 40년 돌아다녔을까? 왜 허비하고 왜 낭비했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산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40년간 길목마다 돌아다니는 흔적을 보면 전부 뭐냐? 불순종했다 이거예요. 불순종.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는 자 되라 이거야. 믿지 않는 게 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사건들을 여러분 이 표적을 보여주면 금세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내 중심적으로 이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헤매고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분하겠어요 여러분. 그 전에 보니까 90살 되신 이 기업하신 분들이, 근데 제가 사업할 때 저는 그때 참 이 구원의 확신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그러더라고요.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교회 다녔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헛살았어. 내가 헛살았어. 내가 헛살았어. 아니 펜스도 있고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내가 헛살았어. 그러면서 탄식하고 여러분 이 죽더라 이거야. 여러분 두려워서 떨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 세월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지 않은 인생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 잘 나가고요, 우리 인생들 보기에 멋있게 산 사람 같아도요, 그 사람 인생이 하나님께 지배되지 않으면 전부 낭비한 인생이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낭비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게 애통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거예요. 제가 응?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줬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나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주인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면 어떤 한 청지기에게 큰 부자가 여러분 해외를 가면서 오랜 세관 가면서 이 자기의 그러니까 바지 사장을 여러분 뽑아서 여러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먼 나라 이웃 나라를 갔다가 왔어. 오랜 세월 있다가 갔다 왔어. 갔다가 왔는데 보니까 여러분 소문이 들은 거예요. 많이 이 바지 사장이 이 사장 자리를 앉혀놨는데 탐욕을 부리고 많이 삥땅을 쳐먹고 여러분 많이 부정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보원들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렀어요. 너 그동안 수고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너 보니까 많이 삥 쳐먹고 부정한 짓 많이 했다는데. 그러더니 이 청지기가 그러는 겁니다. 나 억울합니다 주인님.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집했던 증거를 딱 들이대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이 고개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청지에게 저 같으면은요 여러분 뭡니까? 당장 파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로운 이 주인은 파직을 하지 않냐고 말미를 줬어. 지금 이 6월 초인데 말일까지 말미를 줬어.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통해 가지고 이 배수진, 옛날에 배수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배수진은 뭐냐, 여러분 이 한신의 군대가 이 앞에 조조의 이 군대 앞에 조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 물을 이 배수진을 치고 말이죠, 앞에 이 적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길을 없게 만드니까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여러분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앞길이 막히고 뒤가 막혔으면 하늘길은 열린 피할 길을 준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여러분 책망할 때도 피할 길을 주는 겁니다. 회개라는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저 같으면 당장 파직을 하고 있는 재산 몰수를 해서 최소한의 이 손해를 감수했을 건데 여러분 말미를 주는 겁니다. 말미를 주는데 옛날에 수사반장 같은 데 보면 60년대 70년대 최불암 나오는 수사반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강도 살인자 폐륜 아들 보면 말이죠, 야 그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죠, 야 참 이 머리가 좋다. 아니 저런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 먹고 사는데 쓰지. 여러분 그런 소리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청지기에게 말미를 줬는데 야 이 꾀를 낸 거야. 꾀를 냈는데 하나님이 칭찬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칭찬을 했는데 여러분 이 무슨 뭐를 칭찬했느냐? 이 청지기가 어떤 꾀를 했냐? 아 내가 이제 나이도 많아서 땅을 파자니 힘들고 이제 명색이 바지 사장이라도 사장을 했는데 누구에게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채무 빚진 사람들을 다 오게 해라. 이 지혜를 이 꾀를 가졌는데 요걸 칭찬했다는 거야. 근데 뭐냐, 야 너 얼마 주셨냐? 1억입니다 1000만 원이라고 써라. 너 얼마 줬느냐? 1억 5천입니다 1200만 원이라고 써라. 그런데 요 꾀를 갖다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칭찬했습니까? 그 재물이 무슨 재물이야?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야. 불의한 재물. 여러분 그 꾀가 여러분 이 중요한 이수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 뭐냐? 내 돈이 아니야. 불의한 재물은. 그런데 이걸 불의한 재물이라는 걸 언제 깨달았습니까? 언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내 돈이라는 인식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파면 선고받을 때. 너 이제 청지기직 파직한다. 그 전까지는 내 건 줄 알았어. 내 돈인 줄 알았어. 여러분 파직을 당하고 나서야 뭐냐? 여러분 이 돈이 불의한 재물인 줄 알았어.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우리 인생 볼 때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올 때 그전에는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목사님들이 다 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염을 한다면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근데 감당할 수 있나. 그렇지만 요즘에 뭐 장례 지도사들이 다 오고 여러분 하지 않잖아요. 죽은 사람 입고 가는데 여러분 수의 받습니까? 주머니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 염을 했습니다. 부자가 입고 가는 수의나 가난한 자가 입고 가는 수의나 공통점은 주머니가 없어요. 다 놓고 갑니다. 이 땅에 만지작거리던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만지작거리던 땅도 여러분 만지작거리던 여러분 그걸 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돈도 다 놓고 한 줌의 재루가 한 평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뭐냐? 언제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걸 깨달았느냐? 심판받을 때 여러분 파면 선고받을 때 이게 내 돈이 아니구나.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자치기 많이 했습니다. 자치기 해가지고 구슬치기도 많이 하고 말이죠. 이렇게 따고 말이죠. 땅 따먹기도 많이 했거든요. 땅 따고 막 해가지고 하면요 여러분 이기고 나면 그렇게 그냥 설레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해가지고 자치기 오면서 말이죠. 제가 손이 크지 않잖아요. 해가지고 그냥 찢어지도록 말이죠. 해가지고 또 안 볼 때 사기도 칩니다. 사기 쳐가지고 딱 얘가 이기고 나면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을 수가 있어. 저 새끼 이거. 해가지고 땅을 그냥 탁 따먹으면.
그러고 나서 저녁 때 전문아 이 새끼야 빨리 들어오지. 밥 처먹어야지. 어디서 이 바깥에서 그러고 놓으면요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지기가 뭐냐? 너는 1억 줬어. 모레 1,000만 원. 그런데 뭐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파직당하면 나를 영접할 걸 준비했다는 거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예수님이 빚의 아들들보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갈 곳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은 초점이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뭐예요? 허비, 낭비죠. 아까 이 허비, 방탕, 신명기 1장 여러분 3절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산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냐? 허비했다, 낭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때인가 어젠가 그제 얘기했지만 구세군 창시자인 여러분 이 윌리엄 부스라는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뭐냐 구세군을 창설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눈물을 쏟으면서 나는 머리도 좋지 않고 가문도 좋지 않고 배운 지식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잘생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를 통해서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십자가를 딱 보니까 온갖 난쟁이 새끼들이 거기 표현 보면 그래요. 난쟁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 못 봤거든. 그러나 얼마나 예수 믿으니까 분노가 일어납니까? 저놈의 새끼들이. 그러면서 이 사정없이 아주 쫓고 때리고 난리를 피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야. 탄식하면서 의학 소리를 내면서 저렇게 자기가 깨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100% 장악당했더니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쓸모없는 거를 위대한 한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물속에 깊이 들어갈 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장악받을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자녀를 인도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완전히 붙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성령에 장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나갈 때 여러분 그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